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73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의 가장 초기 첫 번째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결심, 그 결심만으로는 일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그 마음 먹음, 그 끈기 있는 행동이 뒤따를 때 열매가 보인다라는 이야기이죠. 신앙은 뭘까요? 길게는 짧게는 몇 년, 또 길게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93, 내년에 5, 이분들이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면 9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텐데, 그럼 그 신앙의 여정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저는 마음으로 믿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아, 이분이 마음으로 잘 믿고 계시는구나 라고 들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놓고 다시 묵상을 해보면 그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이 손과 발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냥 좋은 말도 아니고,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빛이 나게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또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간절하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음의 간절함만으로 문이 열리지 않고 마음만 뜨거우면 배고픔이 해결되느냐? 그건 아닐 것입니다. 아, 배고파. 내 육신이 배고픈 상황에 내 마음이
배불러 배불러 나는 3끼밖에 안 굶었어 배불러 라고 한다 한들 그 몸이 배불러지는 건 아닙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죠. 하다못해 수도가로 달려가서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물로라도 채워야 배가 불러집니다. 목이 마른다고 침을 삼켜봤자 일시적이죠. 목이 마르면 무언가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치이죠. 우리의 삶, 믿음도 삶의 행동으로 당연히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교회 안에 자주 발생하던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 이야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하루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평안히 지내세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배 좀 굶지 마세요. 좋은 말이죠. 물론 축복도 담겨 있죠. 근데 그 말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가서 아우 왜 그래요? 밥 좀 잘 먹고 다녀요. 라고 하는 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한 가지죠.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말뿐인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믿음을 가리켜서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그냥 몸처럼 생명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는 성경의 2명의 인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믿음을 보여주었고, 라합은 사자들을 숨겨서 다른 길로 피하게 하고 그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에게 이야기해서 이삭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는데 아버지는 못하겠다. 네가 올라가서 제단 쌓고 들어누워 있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탐꾼들을 보고 빨리 도망가십시오. 당신들이 붙잡히면 죽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요즘의 신앙생활의 행태들을 보게 되면 믿음이란 말은 풍성합니다. 믿습니다. 믿나이다. 믿으십시오. 믿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 좀 주십시오. 근데 행함은 참 가난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습니다. 아멘 이라는 말은 흔하지만 자 그럼 나가서 그렇게 사십시오 라고 하면 아멘 소리가 한 30%로 줄어들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손을 내미는 믿음은 점점 희귀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마음으로는 도와주고 싶죠.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묻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살아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기도가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마음의 상태로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의 기쁨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좋고 슬프고 기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움직이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 실제로 행동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가라는 것이죠. 몇 해가 좀 지났지만 한 펜싱 선수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완전 그 패배가 짙어졌을 때에 그 선수가 앉아서 읊조렸던 말이 뭐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것이 말로 끝나지 않죠.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내 칼끝을 상대방을 향해 한 번 더 찌르겠다는 의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 왜 달라고 그럽니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여러분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믿음이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의 이웃을 향해 흘러가길 원해서 달라는 것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웅덩이처럼 고여있는 신앙이 아니라 작은 샘물처럼이라도 흘러가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마음만 있고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 마음 감정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가 아니라 행동이 얼마나 깊으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것처럼,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믿음도 반드시 삶의 움직임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나의 입술의 말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믿음은 마치 사진 속의 꽃과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저희 부모님, 제가 멀리 떨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사진을 막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오늘 새하가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 오늘 시아가요, 어린이집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막 동영상도 보여드려요. 여러분, 동영상으로 보는 것도 물론 좋죠. 근데 부모님은 뭘 더 원하실까요? 됐다 해도 뭘 원하실까요? 한번 찾아가는 걸 더 원하시겠죠.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아유, 힘든 거 알죠. 그래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행함을 원하십니다. 사진의 꽃은 예쁘죠. 그러나 그 꽃은 향기를 낼 수 없습니다. 아주 비싼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와, 색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군요, 이 꽃이 정말 예쁜 꽃이네요 라고 하는 것보다 한번 가서 만져보고 코를 대고 향을 맡아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손끝과 너의 발걸음과 너의 지갑과 너의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정합니다. 하나님, 전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믿음의 행위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능력도 제한하죠. 하나님, 제가 믿긴 믿어요. 아시죠? 근데 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 한계를 건너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아니군요. 교회가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뭘 해야 할까요? 전도를 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들은요, 목사님 성장 못해요. 요즘에 다른 목회자들을 만나도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 목사, 요즘 교회가 무슨 성장이야.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야. 저는 그때 뒤통수를 한 대 맞았습니다. 주님, 제가 한 달란트 가진 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뭘까요?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뭐라도 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상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절대 행함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 완성되고, 행함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내 삶 속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말보다 행동으로 말합니다. 마음은 있는데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때 완성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삶의 움직임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보다 더 필요한 건 따뜻한 손길이고, 내가 골방에 틀어박혀 하는 기도의 고백보다 더 분명한 건 내가 하나님께로 드렸던 믿음의 고백처럼 내 삶에 실제로 살아내는 우리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실천하는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만 아니라 기도한 대로 움직이는 신앙,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손을 내미는 신앙, 마음의 결심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옮기는 신앙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직장, 여러분의 삶의 영역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게 겸손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드러내는 건 절대 교만도 아니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목에 힘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게 왜 교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왜 나에게 겸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왜 남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도 작은 자리에서부터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는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작더라도 그 움직임이 작더라도 움직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일어나봐라고 안 해요. 손끝 좀 움직여봐. 내 말 들었으면 눈이라도 깜빡해봐. 눈동자 좀 움직여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움직임이라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향해 작은 손길로 시작하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따뜻한 행동 한 가지가 더 큰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코로나의 때가 이제 끝났지만 그때 우리 그 말 기억하세요? 이렇게 많이 했었죠. 의료진들에게. 대구 경북에 온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가 막 심각한 상황이 터졌을 때 대구 경북으로 가는 의료진들을 향해 덕분에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있는 한 가족도 간호사로서의 일을 하다가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 거기서 간다는 거예요. 말리고 싶었어요. 왜 가? 가면 죽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가더라고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나를 손해보게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 믿음으로 내가 내밀고 베풀 때 내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향해서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잘했다. 고맙다. 고맙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맙다라는 말을 듣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고맙다. 진짜 고맙다. 내가 그 한 사람을 그렇게 찾았는데 그게 너여서 참 고맙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아니어도 된다가 아니라 그게 너여서 참 고맙다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아이가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으로 막 가면서 잠깐 이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제 아이한테 우리 그 도서방에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그 에어컨도 냉난방기로 바꿔주고 니네 예배 드릴 때 프로젝터의 화면에 막 엉망이잖아. 근데 그것도 커다란 테레비로 저 교회에서 해주신대. 우와 그러는 거예요. 그럼 기부하는 거야?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 기부가 아니라 헌물 해주시는 거야. 야 거기 돈 많은가 봐. 돈 없어. 아빠가 아는데 거기 돈 많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왜 해?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우리 노곡교회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그분들한테 시킨 거야. 너 가서 테레비 좀 사줘라. 너 가서 냉난방기 좀 달아줘라. 여러분 등받이 있죠? 너 가서 등받이 좀 해줘라. 여러분 밝아졌죠? 너 가서 조명 좀 달아줘라. 너 가서 그 동네 잔치 좀 해줘라. 너 가서 그 교회 식탁 좀 바꿔줘라.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행하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거 갖다 나눠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눠줬잖아요. 뭐 기적적으로 떡이 막 산만하게 커지고 그런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나눴어요. 제자들은 그 도구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5,000명을 먹여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양성면에 있는 이 노곡리 요 부락 5,000명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고 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명,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되십시오. 사역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인간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함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행동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함은 구원받은 믿음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수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이 자리에 놓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에피소드를 또 하나 이야기하면, 어제 막 이거를 이제 장식을 하는 가운데 한 성도님이 저는 가져온 게 없어요. 그 제가 웃으면서 성도님이 여기 가시면 돼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귤 하나를 원하실까요? 사과 하나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매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단단하게 여물고 익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이런 묵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주님, 누군가 저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제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나한테 감사 안 해도 돼요. 근데 나의 애씀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권사님, 장로님, 제가 권사님, 장로님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요. 와, 노곡교회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단호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결심도 필요하고 간절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마음의 간절함이 발걸음으로 이어질 때 그 믿음이 살아나고 자라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말에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결심의 뜨거움으로 끝나지 않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아이들의 그 뜨거움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현장 속으로 흘러가 실제의 손길이 되고 발걸음이 되고 행동이 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아주 작은 섬김, 그것들을 통해 누군가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하루하루, 또 우리의 선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종의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때가 있어서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삶에 깊은 굴곡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있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이 감사가 그냥 인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감사를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를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이끄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리고 누군가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열매를 얻었다는 건 다음에 열매를 얻기 위한 씨앗을 준비하는 첫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감사가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씨앗이요, 첫 걸음 또한 되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또 열매 맺어가는 그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에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거리들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할 때 주여 이 믿음이 내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결단케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주여 이 결단이 우리의 입술에 머물